오늘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인데 띄운 걸 좀 보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했는데요. 역대합니다. 여러분,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역대 상하는 주로 그 유다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역대기 기록되어 있고요. 반대로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그 전체 역사를 기록한 것을 열왕기상하라 그러고, 역대상하는 주로 이제 유대 민족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는 유대 나라에 대한 그 왕들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역대하 34장은 역대하는 주로 이제 다윗의 후손인 그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일어났던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었고 hil기야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에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막 파괴된 거, 막 무너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이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물이 새고. 그런데도 그 요시야 왕 그 이전의 왕들은, 또 제사장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18년째 되면서 이제 요시야가 어느 정도 처음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20세가 좀 넘었습니다. 아직 30세가 안 됐을 나이인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에 대한 그 기강도 잡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러자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비새고 또 무너지고 그런 데를 그 목수를 사고 또 목수를 사고 또 석수를 사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이제 파내고, 예를 들면 이런 데 주로 이제 나무로 한 거예요. 오래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주저앉고 무너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다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즉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발견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도중에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왕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이란 주로 이제 모세오경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쭉 읽어줍니다. 그걸 읽다가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자기네 나라, 유대 나라의 조상들과 자기들의 모습에 비춰볼 때, 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기준을 살펴볼 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믿음, 믿음이 뭐냐, 또 사랑,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인식이 되는 거죠. 인식. 그래서 부흥이라는 책에도 보면 부흥이 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이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이 율법책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책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쳤겠어요. 그만큼 이제 남쪽 유다가 북쪽 못지않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율법책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구나, 오른쪽으로 치우쳤구나, 왼쪽으로 치우쳤구나, 이게 보이는데 이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가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보냈더니 왕이 이제 그 책을 읽는 걸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지가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하면서. 그래서 부흥은 언제 오냐?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그 진리가 계시되면서, 그러면서 그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이 환경에서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기준이 딱 보이면 내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정직한 사람은 그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부흥으로 임하시는 거죠. 자, 34장 18절부터 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그 기가 막힌 일,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만나면 그 마음을 찢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옷을 찢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통해하고 너무나 그걸 아픈 것인가를 표현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19절, 유다 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두 번이나 나오죠.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이제 여자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물어봐라. 홀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21절, 지금껏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진노가 너무나 크고,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자 예언자 홀다를 찾아갔다. 그들이 홀다에게 왕의 말을 전하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그대들을 내게 보낸 그분의 즉 왕에게로 가서 이 도성을 향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24절,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둔다. 하나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날 저주가 어떤지를 쫙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갔을 때 바다의 일을 축복과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갔을 때 이 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어떤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자, 요시야 왕은 이 여자 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홀다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끌려도 끄질 않고 계속 번져간다 그러보세요. 그 나라 전체를 더 삼켜버리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라고 하는 생명과 저주는 거절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열조의 죄, 이전 세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형식적인 그저 의식만 남아있고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거치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줘야 되잖아,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빌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공부를 뭐 그냥 정말 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뭐가 오겠어요? 얼마 전에도 그 뭐 김 무슨 그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그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여자한테 이렇게 꽃뱀 같은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그 마약한 거 그걸 이제 신고한다, 신문에 낸다 그래가지고 걔 돈을 뜯어내고 몇억 뜯어내고 또 돈을 누구한테 줬는데 그거를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가지고, 그럼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왜 안 주냐 그래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뭐 인기도 있죠. 뭐 돈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집도 뭐 의리의리한 집에서 뭐 수십억 대에서 살고 뭐. 제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과 뭐 좋은 지식과 뭐 긴 가방끈과 학위를 주고 재산을 물려준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요시야 왕 선조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형식적인 예배,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 이런 걸 물려준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학교가 뭐 그냥 학생들 와가지고 등록금 내고 뭐 그래서 굴러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해요. 각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 뭐 식사 봉사하는 것도 내가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는 사람만 하고 해야 될 사람들 안 하는 거예요. 돈 주고 하지. 누군 뭐 돈 주고 할 줄 몰라서 뭐 합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나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뭐 괜히 뭐 신경 쓰고 뭐 교회 재정도 부족한데 거기다 돈 써가면서 또 뭐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뭐 하려고 학교를 해요? 뭐 하려고 성경을 하고? 성경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대부분이 교회 학교나 뭐 성경 헌신은 대부분이 아는 사람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뭐 사례비도 뭐 말도 안 되는 사례비 받으면서
하나님 신 비전 따라간다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섬기는 것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례 받아가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뭐 그냥 열심히 하잖아, 그죠? 근데 뭐 하나님이 비전 주신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이나 안 하면 또 괜찮은데 뒤에서 또 계속 말들은 또 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뭐 어쩌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걸 안 하면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뭔가 좋은 거를, 좋은 신앙과 아름다운 거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노소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게 뭐예요? 조상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그거를 저주를 물려준 거잖아요. 심판을 물려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조금 한 세대가 뭐 조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세대를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또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세대가 그걸 물려주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걸 물려주고 그 다음 세대가 물려주고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오늘 여기 보게 보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불똥이 튀냐?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들이 거두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34장 24절부터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키다는, 내가 너희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말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늦었어. 이제는 회개해도 되돌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그들이 선조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조상들이 아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의 지금 그 조상들이 뿌려놓은 다음 세대의 이 결과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아마도 자기 조상인 선왕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경책이, 그때 당시 율법이 그거밖에, 율법책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책 잃어버린 걸 찾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 세대에 이걸 물려줄 수가 있었을까? 이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증상들이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막 옷을 찢고 막 통에 어떻게 막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물려준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율법책도 안 물려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영광교회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힘들다고 손살에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교가 안 했대. 그 다음 세대가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정 목사님하고 십자가 복음하면서 둘이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양반도 머리가 막 빠개질라 그런 거예요. 학교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데 안 따라갈 수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 27절부터 읽어보죠. 역대하 34장 27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때가 늦었다는, 이제 회개해도 때가 늦었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십니까? 진노를 영원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영원히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이후에 40년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레미야 14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때까지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아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율법책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회개 아니면 멸망, 이 선포를 듣는 즉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가 온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박탈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냐? 심판만이 그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요시야 왕의 경우 하나님이 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냐? 그 요시야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정말 그 기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그랬다고 통회하면서 정말 옷을 찢으면서 정말 겸비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을 요시야 왕 때는, 원래는 요시야 왕 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음 세대 때 심판을 내리기로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다. 심판을 없애는 게 아니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통회하면서 애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없애기에는 너무 이제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그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보고 요시야 왕 때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40년 후에 에레미야 때 심판을 내리기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디 보냐? 그죠?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자,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 대한 나의 말을 듣고, 이 도성과 이 주민들에 대한 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리더니까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제가 뭘 아나요? 다 하나님 보내죠.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겸손이에요. 보세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으며 내 앞에 통곡하였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 나만 그래요. 내 상황이 돼보세요. 이거는요, 겸손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나 율법책도 없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하긴 했죠. 근데 뭐 날 보고 뭐 어쩌라고요.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요시야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자기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통곡이 나오면서 통회하는, 이걸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크게 겸손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28절,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네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내가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다음 세대로 넘기겠다. 다음 세대로. 왜?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거두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진작 너희 조상들이 진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그 겸손함을 내가 보고 네 살아생전에는 너와 내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냐? 에레미야 때로 넘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재앙을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시 보세요. 28절.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의 생전에는, 네가 살아 생전에는 그런 두려운 재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리니 너는 평안히 죽어서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근데 뭐가 끼어있어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에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586년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집이고 뭐고 다 그냥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계속 있습니다. 훌다가 예언을 마치자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 이름은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여러분, 한 세대의 구원은요,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 마음을 보시고 네가 크게 겸손하여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시야가 백성의 죄 때문에 자기가 리더로서 비록 율법책도 조차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리더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있음을 보신 거예요. 요시아의 이런 통회로 인해서 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어떻게 했냐? 이제라도 우리라도 바로 서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 조상들부터 율법을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뭐 기준이 없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이런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시야 입장에서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기준인 하나님 율법책도 안 물려주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우리가 우리 조상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물려주면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세대로서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는 거, 이걸로 사명 다 했다고 하겠어요? 그 나머지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 세상 학문 따라서 살아라. 그러다가 이제 공부 조금 할 때 되면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읽어보죠. 요시야는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자, 29절부터 시작.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왕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어른들로부터 아이의 이리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왕은 주의 성전에 모인 온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했다. 31절. 그런 다음 왕은 기둥 옆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졌다. 왕은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께 명하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따를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에 임해야 되겠냐.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잃어버린 진리가 재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32절.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맹세를 하게,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따라 살기로 다 함께 맹세했다. 33절.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의 주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뭘 넘겨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극소수라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팥죽에다가 코는 빠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팥죽에다 코는 좀 빠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옆에서 코는 좀 빠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힘 빠지게.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요시야가 지도한 것이 뭐죠? 5가지로 요약할 수. 첫째,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게 합니다. 듣게 하는 것, 말씀을 읽게 하는 것.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성교원도 오자마자 예배드리고 기도학교도 오자마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읽고. 미국이 초창기에 그래.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십계명 외우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성경책만 가지고 다녀도 선생이 종교 편파라 그래서 법에 위반돼서 사직을 해야 되는 아주 망해가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했고, 세 번째,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네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셨어요. 다섯 번째,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절기를 원래 의미와 원래 목적을 따라서 가장 성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키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가정에서 리더고 교회에서도 리더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까지, 셀리더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이나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나 선교원이나
아니면 기도학교에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율법책도 물려주지 않는,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성경책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그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걸 소홀히 여긴다,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후손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들 어떻게 그들의 얼굴을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에레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비참한, 가장 비참한 강간을 당하고 임신한 여자를 칼로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고 아이를 돌에다가 미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진짜 끔찍한 사건들이었어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갑자기 침략해서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일을 겪기를 원하세요? 그런 걸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런 끔찍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늦었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